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들과 끝없는 족보들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들을 내는 것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모데전서 오늘은 1장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말고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같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가 교회의 목회자에게 또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성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주후 65년경 이제 쓴 편지죠.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쓴 편지가 또 하나 있죠. 디도서도 있는데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전서도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나와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과정에서 에베소까지 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먼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놓고 중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이런 일만큼은 먼저 꼭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서죠. 이 내용을 우리는 한번 바울을 어떤 개인적인 바울이 아니라 사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 될 거고요. 디모데를 개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이 디모데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쓰는 이유를 오늘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이죠. 터키 서해안 쪽에 있는데 거기다가 디모데를 남겨놓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에 여러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데 그 다른 교훈들의 내용이 이제 보면 4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화하고 족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뭐죠? 영어로는 마이스라고 하죠. 마이트. 이것은 헬라어로는 미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어낸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면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낸 얘기들. 그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하나는 족보 얘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집중하게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있다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 본질을 떠나서 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들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때 이 변론이라는 번역은 조금 더 제 정확한 번역은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크제테오라는 것을 썼는데 다른 것을 계속 추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이것 따져보고 그런 것에 어디에서 떠나서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경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는
이코노미라는 거 그렇잖아요. 살림살이죠. 국가의 살림살이, 또 집안의 살림살이, 이거 다 살림살이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살림살이에 대한 책이에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혼수를 장만하게 해서 결혼시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을 벗어난 것들을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디모데를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보내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경륜 말고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게 말라. 누가요? 거기는 목회자들이 그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들이 세상적인 세상을 어떻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멋있게 벌려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상 사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다른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뭐 국악을 가르쳐 준다, 또 뭐 영어를 가르쳐 준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난, 이것에 혼돈돼 다른 것으로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누구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준비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성경 전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이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러서 그 아내가 준비됐다. 이것이 바로 결혼해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준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륜을 이루는데 가장 하나님의 살림살이 중에서 핵심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 것, 그래서 결혼식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코노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청직의 직분, 이 경륜이란 단어인데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노모스라는 것이 이 법도라는 뜻이죠.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데, 교회에 관해서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날 디아코노 집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서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고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뭘까요? 교회에 관련돼서 창세기 2장 24절이죠. 그것이 이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어디에 관한? 교회에 관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일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것은요, 다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유월절을 완성시키신 것이지, 유월절이 완성되면 그때 뭐죠? 아담으로 말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 모형이잖아요. 그것을 바울에게 지금 맡겨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는 바로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천어로 중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쟁으로 나를 세운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로 하는 거. 우리가 중매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 됐으면 우리는 정결한 한 그리스도의 아내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사도 바울 일은 중매쟁이고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 적으면서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이죠. 32절은 그것이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담은 그 그리스도, 그 아내는 바로 교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륜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 어린 양,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준비됐고 혼인날이라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28번 나오거든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약자입니다. 그죠? 줄임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왜 갈비뼈를 뽑았을까요? 그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 그런 날. 준비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써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뽑은 다음에 그걸 써먹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의 아내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은 뭐라고 그러죠? 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게서 남자에게서 나갔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씨에서 나갔으니까 이씨라 하리라.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오늘 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 교리적으로 뛰어난 교회예요. 거짓 사도가 나와도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밝혀낼 정도니까 성도들이. 근데 거기에 하나 없는 것이 있었죠. 사랑, 처음 사랑, 제일 가는 사랑이 빠졌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아주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래도 목회자들이랑 더 수위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에베소 교회 맨 처음 목회자가 누구죠? 아볼로죠.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 그런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말씀을 전한 그런 상태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가서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고 거기서 한 3년 동안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또 거기 에베소 교회 누가 왔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그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가 대단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 명령이 있죠. 신화와 족보에 창념해서 세상 교훈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바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교회에서 다른 것들이 에베소 교회만 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명령의 목적은, 이렇게 내가 편지를 써서 하는 목적은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교사들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들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에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없다는 증빙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건
노력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어떻게 해서 결실이 나죠? 성령 안에서만 결실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8가지 맛이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교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자기들이 한 말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열리려면 할 일이 있겠죠. 그죠? 이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열리려면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고, 그죠? 햇빛을 받아 탄소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사랑의 열매를 추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로, 세상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양육을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 답답한 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사도의 말을 안 듣고 왜 다른 말을 듣느냐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우리 교회에서는 단순해요. 다른 거에 기초가 되면 안 되죠. 사도들의 말만 기초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쓰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면 성경을 좀 수정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모든 복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이걸 잘 지킨다면 이 신명기 28장은 14절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28장 6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개라도 안 지켰다가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모든 것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어?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가 드러나죠?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진단을 해야 거기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진단하는 것이죠. 그 처방은 누구죠? 결국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처방이 없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율법을 지켜서 지금도 율법을 지켜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바로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죄밖에는 발견할 것이 없는데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먼저 보내서 거기서 남겨놓은 목적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계속해서. 근데 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이제 앞으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먼저 가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라는 이제 그 명령이 나오죠.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믿음 있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건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바쁜 사람은 쓰시는 것 같아요. 바빠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방향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바쁜 것도 정말 얼마나 바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한 이렇게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알고 그랬다면 안 쓰셨겠죠. 바울은 그걸 모를 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가 하는 일은 교회 기초성 역할을 하는 건데 나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는 단어는 1등이라는 단어입니다. 1등. 프로토스. 자기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서 1등이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은 뽑으셔서 이 일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보니까 뭐가 죄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죠? 그 병에 대해 자기가 아주 안전한 그 병의 전문가가 되죠.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이게 바울은 아주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만 죄를 실컷 짓다 보니까 뭐가 죄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자기가 했던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왜 내 주님을 따라서 일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시험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시간을 지나서 보면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왜 뽑으셨는지 거기에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바울을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수인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말 번역은 좀 적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냥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다가 이렇게 했다. 먼저 오래 참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먼저라는 단어가 내가 1등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괴수의 1등짜리를 나를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괴수인 내게 먼저란 말이 아니고요.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붙어서 믿는 자에게 영생 얻는 주를 붙어서 믿게 해서 아주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에서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 1등으로 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아예 바울을 붙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죠.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believe in Jesus라는 말이 있고요. believe on Jesus라는 말이 있어요. believe on Jesus라는 건 여기에 붙어서 믿는다는 뜻이죠. believe in Jesus라고 할 때는 헬라 말로는 on이 들어갈 때는 epi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in이라는 거는 바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목적을 똑같이 해가지고 믿는다는 뜻이고요. on이라는 건 거기 짤딱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각하면 자기도 그 생각, 예수님이 다른 생각하시면 또 다른 생각, 그러니까 붙어서 믿는 바울은 바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폭행자였지만 예수님께 돌아선 다음부터는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본이 됐을까요? 그분은 예수께 붙어버렸어요. 아유, 그 다음부터는, 그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는요, 그 따지러 가서 만나면 뭘 알아보려 가면요, 그거는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뭐 좀 알아보러 갔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그죠? 예수님과 같이 안 다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때 향품 가지고 와서 장례식 때 좀 도와준 것밖에는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가 됐다면 사도행전 어딘가에는 기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죄인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오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공은 죄인이 전공이시니까. 의사들은 그렇잖아요. 병 있는 사람이, 환자들이 예수님 의사들을 만나야 그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 만나도요, 뭐 만나나 마나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도 만나려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같이 달고 예수님 만나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바로 이 구약에 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제사, 이 제물 드리는 거 그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공유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지, 그냥 나 죄 졌는데요, 이 제물 이거 받아보세요, 내 죄값입니다, 그러고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 이거 원하지 않는, 제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아는 사람, 그것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붙어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 실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이 구원되는 것은요. 근데 이 영이 거듭나는, 영이 살아나는 것은요, 이건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제 동아리줄을 내려줘야 그 붙잡는 거지, 그게 긍휼이지 우리 실력으로 그 줄을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요, 우리말 번역은 이게 순서가 잘못돼서 좀 이상하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건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이걸 우리말 성경 번역한 것으로 읽어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셔서 부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했다는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그 원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순전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바로 그분의 긍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달아놓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바로 이제 살았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면 이게 거듭나는 거죠.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명령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 명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경륜 말고 다른 것을 가르치게 하지 말라. 또 오늘 이제 18절에 나오는 것은요, 바울이 먼저 가서 준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한 건 뭘까요? 디모데에게 먼저 해놓은 것은 그걸
따르라는 것이요. 그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로서 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그 말은 바로 사도들의 말이니까 그건 선지자의 말이죠. 사도들의 말을 디모데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도 뭘까요? 한번 우리는 항상 선하다는 것, 좋다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하다고 할까? 뭘 좋아하실까? 그런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돕는 배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성경 창세기 2장 18절도 그게 선이고 요한계시록까지도 그게 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것, 착한 싸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 착한 양심. 뭐 힐라도는 칼로스, 아가토스인데 결국은 선하다, 착하다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 양심이란 단어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양심을 쉰 에이데시스라고 하는데요. 쉰 에이데시스. 이걸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쉰은요, 뭐뭐와 같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에이데시스는요,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영어로 하면 사이언스죠. 콘사이언스를 한 단어로 만든 것이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는 영어로는 양심을 conscience 그러죠? conscience라는 것은 같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지식.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이 무슨 생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고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지금은 또 뭘 원하실까? 앞으로 궁극적으로 뭘 이루시려고 하실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다시 돌아가서 교회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선했다는 겁니다. 파선이라는 것은 어떤 항해로 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가 쪼개지면요. 그거는 목적지에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륜을 버리게 되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추록해서 에베소에 가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거기에 보내게 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던 것은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사람이 이제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디모데후서에서 또 한번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나와서 에베소로 가기 전에 거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있잖아. 걔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경륜과 관계없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줬다는 거. 사탄에게 내줬다는 얘기는요. 몸이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4절이죠. 뱀에게 그죠?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는 것은 흙의 티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누구죠? 아담에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흙의 티끌로 돌아가라. 아담이 갖고 있던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줬다는 건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그 날짜로 병들었을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병이 심해지면 죽기까지 하겠죠. 근데 당장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까지 가려고 하다가 결국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 감옥에 또 두 번째로 투옥이 됩니다. 그때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래서 아직은 안 죽은 것 같아요. 사탄에게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사탄에게 내줘버렸으니까 이제 아주 몸이 여러 가지가 만신창이 된 모양이죠. 또 몸일 수도 있고 사업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바울은 그들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한번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가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것은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중단시키려고 하는 결국은 사도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도의 말은 바로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이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건데 그들이 모독은 하고 있지만 이제 거역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못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독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뭐 방법이 없지만 다음 세상 생명체까지는 이름이 안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역하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네요. 다음 세상 결국은 그때 소망이 없는 건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겠죠.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한마디로 성령을 알고 나서 타락한 것. 모를 때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다 지워진다니까요. 1000년 동안 지옥불, 바로 불바다 속에 있는 것, 그건 자체하고서라도 그때 나와서 백보전 심판에서 딱 보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참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당부하는 거냐면 사실은 거기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목회자들, 이상한 목회자들, 그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하고 이제 알렉산더도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걸로 거역하게 된다면 본의 아닌 게 또 이미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걸 알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거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도 바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바로 성령을 참여한 바 되고 내세를 맛보고 나서도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 그러다가 교회를 이루고 하다가 여기서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그분이 가셨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기 시작하셨던 그 교회,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집에서, 오이코스 집에서 법도 노미아.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고에서 모든 일을 청지기가 꺼내서 하는 일은 뭘 위하기 위해서요? 잔치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혼인잔치, 마다들의 혼인잔치. 마다들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부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